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이제 후서를 마치고 나서 새로운 성경인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순서상으로는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어떤 성경을 나눠야 될까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서 좀 여쭈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육신적인 그러한 삶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터널의 시간,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많은 새신자분들, 저희 교회도 뭐 마찬가지였죠. 아직 그 믿음의 싹이 트기 전에 그 새신자분들이 교회의 발을 끊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한국 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가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기도 하고 예배 장소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잘 보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부모들이 잘 안 보내요. 심지어 믿는 부모님들도 교회에 애들을 안 보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들 예배를 못 드립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아이들이 다 거의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에는요, 제약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나 온라인 예배 드려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온라인으로 이제 가끔 다른 교회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어른들도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 그 핸드폰으로, 그 컴퓨터로 예배에 과연 집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1년 넘게 교회를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아이들이요,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신방을 해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인데 1년 반 넘도록 교회를 한 번도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아이들의 믿음이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인 것이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예배가 또 많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분명한 장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 교회 성도들이요, 편리를 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팽배해졌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부활절을 이제 보냈죠. 한 집사님이 이제 교회에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활절인데 왜 안 나왔을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요, 본인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안 보였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제가 주일날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목사님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잘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과연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렸을까? 과연 그분이 주일 성수를 잘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즘 시대가요, 편리를 쫓는 그러한 시대로 많이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온라인 예배는요, 수동적인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막 큰 소리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것처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기도할 때도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집에서 기도하면요,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듣는 시간이 되어버린다. 수동적인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의 사역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러한 사역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원에 잠깐 갔을 때 어떤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회자도 전부 다 코로나 뒤로 숨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코로나만 얘기하면 모든 게 용납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전도도, 기도도, 예배도, 개인의 신앙도요. 코로나라는 방패만 들면 전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 다 이게 인정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될까 봐 나는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막 많이 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드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니까 옆교회도 그렇고 앞교회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흐름에 발맞춰 가야 될지 아니면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시대의 영적인 흐름을 끊고 그 영적인 흐름을 뚫고 우리는 오히려 이 시대 속에서 더 뜨거워지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 부흥되어지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충만해지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러한 기도의 고민이 나왔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요. 가장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능력 그리고 교회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님이 주인공이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모든 사건, 모든 이야기 속에 성령님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사도행전을 나눌 텐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러한 교회의 부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과 영적인 각성의 운동이 우리에게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무조건 주인공입니다. 성령님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소망했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성령님의 모든 역사가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교회에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사도행전이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요.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신분인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 흘러다니는 그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사도행전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순절로부터 시작된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만들었고, 그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고, 그 초대교회가 그 잠깐의 어려움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 흩어진 교회를 통해서 더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장 8절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복음의 전파가 먼저는 예루살렘에 증거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보다 더 큰 범위인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더 크게 그것을 뛰어넘어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는요, 이 예수님의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유대와 사마리아에 증거되어지고 더 크게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한 기록을 이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함께 살펴보면요, 1장과 2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3장에서 12장은요, 유대 지역 그리고 더 넘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중심은 베드로와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역사,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은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지냈을까요? 40일을 함께 지냈다라고 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증거를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아까 그 1장 8절 말씀 보면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마르다의 동문서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 떠나기 바로 직전인데요,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렸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제자들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엉뚱한 오해를 했냐면요,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이 말을요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할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을요, 성령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오해했냐면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꾼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구나. 그 다윗에게 허락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 그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이 딱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이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한 이 약속은요, 예수님이 생각한 약속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이 동문서답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들리지 않았어요. 뭐만 들렸습니까? 아버지의 약속, 이스라엘의 회복, 요것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참으로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내가 승천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줄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동문서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꾸짖었을까요? 이놈들아 라고 혼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제자들의 질문에요, 친절하게 먼저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우리 예수님 너무나 친절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고 있으니 너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마라 라고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그걸 꼭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까 읽었지만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이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예루살렘부터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더 나아가 땅의 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무엇을 받게 되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롭게 말씀을 보면서 이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구나라는 그러한 감탄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어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요, 많은 전도자들이 사랑했던 구절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열정이 있고 전도에 마음을 부어주신 많은 분들을 이 1장 8절의 말씀을 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전도자들이 때로는 도전을 하게 되고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고 그래 성령의 내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이 돼야지라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진 수많은 전도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아마 이 성경책이 아니면 아마 예수님이 아니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동네, 그러한 도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도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성지다라고 해서 찾아가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무엇을 통해요? 어쩌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이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은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도 아니라 성경의 이 수많은 메시지 중에 단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뒤집어지고 그 영혼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무엇을 통해서요?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론 이 수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어쩌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삶의 기준, 내가 흔들릴 때마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 어쩌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인생의 평생의 목표가 되는 어떤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마치 사도 바울이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어떤 말씀은 우리가 일평생을 다름질하며 쫓아가야 되는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수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붙들면서 나의 일평생을 함께 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어쩌면 그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시고 어쩌면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셔서 어쩌면 지쳐있고 조금은 잊혀져 있는 그 말씀을 다시 기준 삼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메시지는요, 세 번째는 어찌하여 하늘만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1장 8절을 통해 증거하시고 이제 유언을 하셨으니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아주 빽빽한 구름이 그 예수님을 이제 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못 가시, 우리 강수사님은 못 가시게 다리를 붙잡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붙잡을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보고 싶은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명령, 그 유언,
그거대로 행동을 해야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 유언의 말씀을 이런 거예요.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화목하고 뭐 재산은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살고 이렇게 해라. 하나님 잘 믿어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마음에 깊이 새겨서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4절과 5절을 보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먼저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라? 다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뭘 기다려라 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요. 다리를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와 너무 비슷한 그 제자들은요. 10절의 말씀을 10절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함께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아멘. 이 말씀만 보면 그렇게 제자들이 뭘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요.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에 열중해서 바라보다. 어떤 것에 시선을 고정해서 바라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의 그런 좀 깊이 보면요. 미완료 형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끝나지 않는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계속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이 얼마의 시간 동안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지 그 시간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힌트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완료 형태였다. 제자들이요,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하늘만 몇 시간을 쳐다봤는지도 모르죠. 제자들이 아마 그 자리에 둘러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참다 못해 누구를 보냅니까? 천사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나타나게 된 것이지.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마치 책망이라도 하듯 11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지상 명령을 행해야 됐을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제자들이 이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여야 할 때인데 그렇게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였는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하늘만 보고 있느냐라고 어쩌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요, 현재에 머물러 있는 현재를 안주하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여 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뒤처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도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대신 성령님 대신에 그들에게 책망의 메시지, 어쩌면 그들을 깨우려는, 영적으로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그 기도원에서 들었던 그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 단 한 구절,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 단 한 구절이 며칠 동안 제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찔렸기 때문에 그렇게 맴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코로나 뒤로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지금 숨어 있는 것 같다. 그게 제 머릿속에 계속 맴드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가 코로나 뒤로 다 숨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자신은 그러지 않기 위해 뭐라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꽤 큰 교회 이제 거기 기도원에 와서 이제 강사로 말씀을 전할 정도니까 꽤 큰 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굳이 뭘 안 해도요, 누가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할 분 없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분이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어떠한 것을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본인 스스로가 그저 하늘만 바라볼 수 없어서, 주님이 나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코로나 시대 제한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지만 자신이 뭐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참 큰 도전이 된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혹시나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저 하늘만 가만히 바라보면서 있는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도 애쓰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찌하여 하늘만 바라보느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야 오늘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그들이 바라봤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척하면 척 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쿵 하면 짝 할 수 있는 성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과는요,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자들이 지금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제자들이 빨리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죠. 제가 참 좋아하는 가사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너무나 귀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성도가 돼야 됩니까? 이러한 성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나도 바라보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복잡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혹시나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원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나 정신없이 요것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은 혹시나 우리에게 없는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가는 곳을 나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가 무엇에 힘쓸 것인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자들이요, 그래도 주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면 또 허우적거렸을까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딱 정신을 그래도 제자들이 다행히도 찾았어요.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든 제자들은요, 맞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라는 말을 누군가가 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들이 자주 모였던,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모였던 곳이 그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죠. 그곳에는요,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시한, 평소에 예수님을 많이 쫓아다녔던 그러한 여성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믿었던 사람들. 어떤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려라 라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다락방에 다 속속히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다락방에서 모여서 했던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일에 힘을 썼습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제자들이 순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하니까 정말 제자들이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심전력을 하며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이 며칠이나 기도를 했을까요? 대략 한 10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0일가량을 기도에 전념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14절, 이 구절을 보면요, 우리는 합심 기도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합심 기도,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를 성도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를 보면 성도들이 이처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지속적으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합심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것이 진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은사의 역사, 방언이 나타나고 예언을 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성도의 합심된 기도를 통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것에 힘써야 되나, 우리가 힘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엇에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요 14절의 말씀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교회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야 되고 우리가 같은 비전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전력하는, 기도에 집중하는, 어쩌면 기도에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도들을 통해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든 성령님의 역사가 2021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성전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곳은 도적의 소굴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은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가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황에 부딪히는 것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